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이지요? 앞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어떻게 되셨대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다시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아멘이에요? 말들은 잘하지요. 인생의 주인,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바꾸셨어요? 인생의 주인 바꿨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말로만 바꾸지 말고 정말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그러지요. A형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A형. A형 많이 쓰네. A형을 소세지라고 그래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그 다음에 B형 손들어 보세요. B형. B형도 계시네. B형을 오이지라고 그래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그 다음에 O형 손들어 봐요. 저도 O형이고 목사님도 O형이구나.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자, 그 다음에 무슨 형이 있어요? AB형이 있어요. AB형도 있어요? AB형도 있어요. AB형은 3G라고 그래요.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자, 그런데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뭐예요? 지랄 같은 거. 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그 지랄 같은 것이 꾹꾹 눌러져. 그러지? 꾹꾹 눌러지거든, 은혜 받으면.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튀어 올라와요. 여러분 두더지 잡기 해보셨어요? 뿅망치 가지고? 네? 치면 또 금방 올라오고 그러지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지랄 같은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한 거지요.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은혜가 필요해.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에게 성공하는 비결을 물었어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머리가 명석한 천재도 아니고 나는 매일같이 변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체인지의 G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된다. Change is chance 라는 유명한 말을 빌 게이츠가 했어요.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발표하면서 독일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래서 지금의 삼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임을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변화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못된 것이요. 변화와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부부들도 보세요. 상대방에게 당신이 변해야 돼 이러지. 개혁은 변화는 나로부터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왜 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셨거든요. 변화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요, 변화된 사람을 쓰시는 분이시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설교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멘 참 잘하시네요. 자,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 잘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살아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아멘하는 여러분들 소리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이 너무 귀하지요. 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뜻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금동 571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32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제 아내와 함께 친척들이 그 시골에 있어서 고향을 찾게 되었어요. 내가 다녔던 학교, 초등학교를 가봤어요. 옛날에는 학교도 컸고 운동장도 굉장히 컸는데 거기서 막 체육대, 운동회 같은 거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운동장이 컸었는데 32살이 돼서 가봤더니요, 왜 이렇게 운동장이 적어요? 왜 학교 건물도 적어요? 내가 놀았던 골목이 굉장히 큰 골목이었거든요. 우리가 사는 집이 큰 집이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 들어가는 골목에 이 좌우 쪽에 한쪽은 약국이 있었고 신발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골목도 좁고요. 내가 살던 집 대문 엄청 큰 대문이었는데 대문도 조그만하고 집도 조그만하고 한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게 쪼그라들었어요. 운동장도 쪼그라들고 골목도 쪼그라들고 집들도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큰 거야. 내가 큰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건요, 내 신앙이 작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 신앙이 크게 되잖아요.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문제는요, 밥으로 보여요. 내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이 컸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도 크게 보였던 것이 내 신앙이 크고 나면 문제도 작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하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주인 되는 삶. 예,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있고요. 두 번째, 따라해요.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든지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행사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권을 군주가 행사한다? 그러면 군주국가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권을 행사한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누가 주권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사람이 주권을 행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역사는요, 죄악이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역사예요. 죄악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져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이방인의 손에 붙여버려요.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세요.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 태평하다가 사사들이 죽으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려요. 그럼 곧 압제 속에 고통 속에 부르짖어요. 그럼 또 사사들을 통해서 또 건져내세요. 이게 자그마치 7번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사사기 역사예요. 근데 7번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 반복되어지게 되어진 그 원인을 사사기에서 4구절에 걸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좋을 대로 행했어. 자기 좋을 대로. 여러분, 무엇이 악이냐? 내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 좋을 대로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요. 보세요. 사형리 아시지요? 사형리를 보게 되어지면 이 동그란 원이 있고 그 안에 의자가 놓여 있지요. 네? 그리고 의자에 누구를 앉히느냐가 중요하지요. 네? 십자가가 밖에 있으면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도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고 주님은 의자 밑에 계신다. 이것은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모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가리켜서요, 성경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장성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어린아이일 때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다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황에서는 나가 중심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랬지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요, 기도도요, 철저하게 나 중심에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예? 아파도 못 참고 떼쓰고 울고. 예? 요즘 아이들 정말 부모들 키우기 어려울 거예요. 왜? 이전에는 자식들이 많았으니까 지들끼리 어울려 이렇게 성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요. 제가 언젠가 이마트인가 갔었는데요. 아이가 장난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곳에서 어떤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나 봐요. 안 사주니까 막 그냥 땅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러요. 울면서. 결국 사주더라고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면 철이 들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그때는 알잖아요. 네? 자, 제가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해 소개를 드렸어요. 자, 저는 목회 지금 40년째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목회 빨리 한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저보다 대한민국에서 빨리 목회한 사람 지금까지 못 봤어요. 저는 22살에 강단에 섰고 설교했고 그 다음에 23살 1월 1일부터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한 교회만 40년째 섬기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대단해요. 40년째. 근데 40년째가 목회 생활하면서 임상 목회 경험을 한 상황에서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네?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도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충성도 했어요. 근데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이런 성도가 있어요.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고 했으면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 여전히 육에 속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좀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장성한 신앙으로의 성장은요, 인생의 주인을 확실하게 바꾸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오늘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는 거예요. 자, 천동설이 뭐예요? 천동설이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전체가 돈다. 이게 천동설이지.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지동설로 바뀌어요? 네? 누구?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동설로 바뀌게 되어져요. 지동설은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도 도는 거예요. 그런데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뀜으로 인해서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네? 그거 하나 바뀌었는데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이 찾아와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 천동설의 삶을 사시면 안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동설에서. 가라 하면 가고 아멘.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버리라면 버리고 끊으라면 끊고 유턴하라면 유턴하고 철저하게 말씀의 신호등 따라서 파란불 켜지면 행진하고 빨간불 켜지면 멈추고 황색등 켜지면 기다리고 말씀의 신호등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정말 멋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시편 23편의 멋진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말 그대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나이다. 뭐 이런 놀라운 승리를 고백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 쫓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움직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목자의 보호 속에서 벗어나는 순간 결국 짐승들의 밥이 되어지는 거지요. 주님을 목자로 삼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요, 100% 내려놓음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였어요.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 깨달음과 함께 성경을 읽었더니요, 온통 내가 안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제가요, 내가라는 단어에 빨간 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온통 내가예요. 온통 내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시게 하셨지, 그 배후에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신 것이지요. 지금은요. 지금은 예? 또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종들이 있지요. 그런데 쓰임받는 종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루게 하셔서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크고 크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요, 제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넘쳤다. 뒤돌아보면은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밤 세워야 돼요. 밤 세워도 다 못해.
제 목회에 있어서 100% 내려놓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100% 내려놓음이. 목회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거. 교회 부흥도 내가 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거. 땅을 구입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려는 것도 다 내가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 그게 100% 내려놓음이 이루어지면서요, 마치 양쪽에 자유의 날개가 달린 것처럼 그때부터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목회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없고 다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목회가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환경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 기뻐하는 목회를 하게 만드셨어요. 저희 교회가 신나는 교회인데요. 신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었지 지금은 많아졌어요. 너도 나도 여러 교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저기 지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응? 네.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교회 이름 바꾸고 싶어요. 처음에 성광중앙교회였거든요. 성광중앙교회. 이름 바꾸고 싶어서요. 하나님 이름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한 10년 전의 일인데, 예? 신나는 신앙생활.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승리하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불러 응답할 승리하고, 예? 그래서 신난다. 신남은 승리 속에 있다. 뭐 이러면서 외쳤던 설교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신나는 교회. 그리고 모든 목회 매뉴얼이 교회 이름과 함께 다 떠오르게 하셔서요. 그 떠오른 모든 것들을 다 적어 놓은 것이 제 목회 매뉴얼이 됐어요. 심지어는 성경 공부 교재 만들려고 했었는데 성경 공부 교재 제목과 목차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만들어진 거였어요. 근데 이름을 딱 받고 나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 전에 오대양 사건이 터졌어. 오대양 사건이. 오대양 사건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네? 오대양 사건 그 검색란에서 치면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뭐 어른들은 아시지? 뭐 구원파 해가지고 거기에 그 오대양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그 회사가 있었는데 신나라 레코드라고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옆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나라 레코드. 예? 그러니까 막 신나라 레코드 막 매스컴에서 막 도배되었던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나는 그 신나는 교회라고 이름 지었다가는 이단 소리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못 바꾸고 있었는데 황수관 박사가 나와가지고, 예? 황수관 박사가 신바람 운동을 일으켰어요. 우리 학생들은 황수관 박사도 모르지. 신바람 운동 일으켰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나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어도 이제 괜찮다 싶었어요. 이름 바꾸려고 했는데요. 전혀 환경이 신나지 않았어요. 제가 구로공단에서 청년 목회를 했거든요. 청년 목회 기가 막히게 멋지게 했지요. 뭐 오는 청년들 다 공부시켰고 서울대생 불러다가 야학도 해서 공부도 시켰고 교회에서 학교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러다가 이 공단이 서비스업 계통으로 다 빠지게 되어지고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공단의 청년들이 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참 가다가 돌아오기가 제가 어려워서.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네? 교회 이름 얘기하다가, 땅 놓고 기도했거든요. 건축하려고. 왜냐? 그 자리에 있다가는 교회가 존속할 수 없다. 주거 지역으로 교회가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말에 청년들만 출석이 300명 출석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주거 지역으로 가가지고 건축하려고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지요.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었어요. 땅을. 그런데 땅이 좋은 땅이 나와도 이게 전세금으로 건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료가 되었을 때 그 금액을 빼가지고 임시처소로 들어갔어요. 월세 내면서 언젠지 땅 사게 되어지면 가가지고 건축하고 들어가려고 임시처소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더러운 건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2층이었는데 올라가는 계단도 가파른 데다가 난간을 잡아야지 올라갈 수 있었고 1층에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개방이 되어져 가지고 가리봉 오거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전부 보는 곳이라 세상에 그렇게 더러운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잠시 있으려고 머물었던 곳인데 5년이나 있게 만드셨어요. 5년이나. 그런데 이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전혀 신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신나는 교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땅 주시고 아름다운 예배당 딱 건축하면 그때 신나는 교회 이름 붙일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네가 환경 보고 있다고. 저는 깨달으면 금방 순종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계명 청원을 했어요. 노예에. 그랬더니 노회장들이 불러요. 이제 증경 노회장들이 이 목사야. 신나는 교회가 뭐냐? 이게 무슨 교회 이름이냐? 네? 다시 재고하라. 기도 응답받은 이름이에요. 그냥 발표해 주세요. 그랬더니 노회장이 발표했는데요. 젊은 목회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교회 이름이냐 그랬는데 젊은 목회자들은 다 기립해가지고 박수해 주더라고요. 기가 막힌 이름이라고, 기발한 이름이라고. 그리고 나서 전혀 신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신나는 교회 이름 바꿔놓고 그때부터 구호를 외쳤어요.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맨날 외쳐요. 한번 외쳐볼까요? 자, 구호 준비. 다시. 구호 준비. 네, 제가 선창, 여러분들이 후창입니다.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주 안에서 내 삶이 신나야 복음으로 세상을 신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과 자주 인사하는 게 있어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뭐 정말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름 바꾸고 나서부터 신나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제 그 신나는 일이 안 생기면 우리 교회는요, 앞에다가 안자를 붙여야 돼. 근데 아직까지 신나는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 사역 속에 역사하신 일들 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아이고. 자, 여기까지 서로 그만합시다. 자,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네? 주인을 바꿨으면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내 계획도 내려놔야 되고 내 소원도 내려놔야 되고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려고 내가 앞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다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 소원도 내 방법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주인을 확실하게 주님으로 바뀐 거지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잖아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시각이 달라진다.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모든 것을 내 시각으로 바라봐요. 내 시각으로. 그런데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나를 좌절케 하는 것이고, 나를 낙심케 하는 것이고,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고난을 예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고난이 축복이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고난도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상황도 내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여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자기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네피림 후손들, 자기들과 비교했더니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던 거예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그래서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호평하잖아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내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형통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형통의 개념은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자식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가고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딱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일반적인 형통의 개념은 누가 중심이 돼 있어요?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네?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이것이 잘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성경적인 형통의 개념은 달라요. 성경적인 형통의 개념은 누가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주어지는 고난도 형통이고, 아멘, 감옥도 형통이고 사자굴도 형통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어지는데 앞부분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39장 마지막 절에 보면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랬거든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소개되어져요. 그런데 요셉의 삶 속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뭐예요? 성폭행 미수범인가? 아주 더러운 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무슨 종살이가 형통입니까? 감옥 생활이 형통입니까? 재수 온 붙은 것이지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절망의 나락 속에 떨어진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때요?
예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주어진 거였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살이로 안 팔려갔으면 어떻게 예굽의 총리가 돼요? 예굽으로 팔려왔으니까 된 거지. 누명 쓰고 감옥에 안 갇혔으면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빨리 이 요셉을 생각해가지고 누명을 벗겨주었다고 한다면 예굽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지.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추천하고 꿈을 해석하고 한순간에 예굽의 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종살이도 형통이었고 감옥 생활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이유를 아시겠지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함부로 비판해요? 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모두 다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시각이 바뀌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두 번째 따라하세요. 말이 바뀐다. 예. 주님을 만났던 사람 보세요. 삭개오를 볼까요?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말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토색한 거 4배로 갚아주겠사오며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주님 만나고 나서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마어마하게 바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민족을 이룰 준비를 다 하신 다음에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하시죠. 가데스 바네아는요, 출애굽해가지고 약 2년 됐을 때였어요. 2년 되었을 때 비로소 육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게 문제였어요.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한 다음에 우리로 가게 해달라고 이 요구를 들어준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12명이 모두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고했다고 한다면 모두가 믿음으로 행진해서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들의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38년 동안 더 광야를 돌리시면서 죽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말한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요? 돌고 돌았더니 무너진 거 아니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마지막 외쳤더니 무너진 걸 외쳤더니 성경이 뭐라고 외쳤는지는 소개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7바퀴 돌고 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하고 외치지 않았을까? 그 순간 외쳤더니 무너진 걸 외쳤더니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더니 일어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되게 하십니다. 죽겠다 죽겠다라고 말하면 죽을 일만 생깁니다. 힘들다 힘들다 말하면 정말 힘든 인생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저희 신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요. 제가 구로공단에서 22년 목회하다가 땅을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허락하신 곳이 화성병점이었어요. 13년 만에 응답하신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요셉이 몇 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13년 만에. 어쩜 요셉과 같았는지. 그런데 13년 동안 땅 보러 다니고 13년 동안 40여 건이 진행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다 막으셨어요. 막으실 때마다 제가 성도들에게 선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병점에 기가 막힌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보았던 어떤 땅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목회 한 것이 잘했어요. 말한 대로 되어져요.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감동 오면 선포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병점에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이제 막 부흥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흥에 더 불을 붙여주시는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조립식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쪽에 이제 예배당 건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조립식 예배당 60평에서 60평 예배당에 40평은 예배 공간, 20평은 교육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뭐 서울에서 100% 따라왔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100%. 서울에서 자그마치 55km. 한 사람만 반대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100% 동의해줬어요. 처음에 운영위원 얘기 꺼냈더니요. 목사님 좋으면 하세요. 이사갈 준비하고 있어요. 재직회를 했더니 목사님 진행하세요. 이사갈 준비하고 있어요. 공동회에 했어요. 공동회에 성도 다 모아놓고 한 사람만 반대도 안 간다고 100% 동의해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100% 따라왔어요. 그리고 80%는 이사까지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사까지 와서 따라온 사람들, 집 한 칸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따라 움직이면 복이 있다. 앞으로 이 푸른동산 교회가 이제 이곳 이제 개발되어지잖아요. 좀 이제 움직이겠죠. 종교부지 받아서 이제 건축하겠지요.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푸른동산교회는 이제 새로운 곳에 건축하게 되어지면 지금 이곳보다는 훨씬 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질 거예요.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가정도 기업도 성장한다. 이건 제 목회 임상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온 사람 중에서 집 한 칸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네? 전부 그냥 조그마한 뭐 방 2칸 정도 있는 전세 정도 살았지. 근데 지금 헌금 한 1년에 한 1억 정도 하는 가정이요? 그때 따라온 사람이에요. 선포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거 듣고 말한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말하신 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앙에 말하지 마세요. 믿음에 말하세요. 아멘. 근데 주인이 바뀌면은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잖아요.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말한 대로. 그런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코 질질 흘렸거든요. 코 질질 흘리고. 뭐 다 아시지요? 그리고 겨울에 뭐 잠바떼기 하나 이렇게 걸치고 콧물 나니까 이렇게 그냥 닦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번질번질했거든요. 콧물 때문에. 예? 번질번질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 코 질질 흘리고 있으면, 예? 이렇게 코 손가락 갖다 대고요.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흥하고 그랬거든요. 그 말 때문에 흥해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바뀌는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기도가 바뀐다. 나 중심의 기도가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삼은 것은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지요. 그랬더니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덤으로 더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해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한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구해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의 기도였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원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꿔보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있다. 저는요, 한때 이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나? 내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아내와 제가 마음만 먹어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그래서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나? 이런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착각은 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잖아요. 그럼 놀라운 응답이 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아시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자, 예수님도 처음에는 나 중심의 기도를 드렸어요. 나 중심의 기도를. 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시는 거 싫었단 말이에요. 할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나 중심의 기도. 그런데 기도의 결론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나 중심의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의 결론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의 결론을 맺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의 결과에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따라요. 목적이 바뀐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려고 힘쓰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섬김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목적이 분명했기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의 소리였거든요.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400년 동안 침묵하게 하셨다가 광야에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외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전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결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왔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높여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높여.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러면서 주님을 높이지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요 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영적 천동설의 삶이 영적 지동설의 삶으로,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걸림돌이 있어요. 가장 큰 장애가 있어요.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나가 없어요. 나가.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로 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전부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 속에는 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지. 아무나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정. 자기 부정 없이는 결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시분분 초초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잖아요. 항상 내가 살아있잖아요. 누가 건드리면 그 감정 폭발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요 누가 크냐고 서로 자리 다툼했어요. 주님을 따르면서도요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면 한 자리 해먹겠다고 심지어는 치맛바람까지 일으켰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전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영광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두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까지 해버렸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근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어때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면서 내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전파하기를 힘써요. 그리고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모두가 순교해요. 순교. 여러분,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인가요?
초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나중심적인 영적 천동설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인데,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영적 지동설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결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자 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 통치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 중심의 삶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주인 바꾸셔서 시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시기를,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